반갑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제가 매우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편안한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하나님과 나눠지고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중고등부 헌신예배에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믿음의 먼저 선배님들이 잘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믿지만 제가 오늘 부족한 가운데서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를 받고 홍진우 목사님께 헌신 예배에 누가 오시냐고 여쭤봤어요. 사실 제가 이 헌신 예배 설교는 처음이어가지고 그랬더니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오고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일반 성도분들이 오신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설교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좀 해서 오늘 제가 설교가 1,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께 부탁을 받고 그날부터 매일같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문이 첫 탈고가 됐을 때 분량이 1시간 반이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줄여서 여기 오기 전까지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오후 예배에 거기에는 중고등부가 없거든요. 전교인 다 합해서 13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중고등부가 없지만 그분들께 제가 살짝 테스트를 하고 여기 더 줄여야겠다 해서 더 줄이고 와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죠? 저는 눈물을 참느라고 제가 찬송을 들으면서 제가 울면 설교라는 게 망쳐질까봐 눈물 참느라 혼났습니다. 또 제가 여기 있는 학생들은 잘 알지만 MBTI 제가 ENTJ예요. 비호감의 대표적이죠. 그래서 매우 계획적입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방송실에 들어가서 제대로 테스트가 되는지, 혹시 글꼴은 깨지지 않는지, 포인터는 잘 넘어가는지 막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저기 2층에 계시는 저기 보시는 거기에 초등부 아이들이 막 뛰어놀면서 장난을 치고 있더라고요.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천국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홍진님 목사님을 통해서 만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같이 한번 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모두 다 받으실 수 있는 내용으로 1부를 시작할 텐데요. 성경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너의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저도 34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어려운 미션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저 혹시 나의 아이를 교회 주일 성수만 하게 하고 목사님께, 부목사님께, 전도사님께, 교사들에게,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내 자녀를 내어 맡겼다 라고 위로하고 계시진 않은지요. 가정에서 나의 아이에게
여기 계시는 중고등부의 분들뿐만 아니고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는 단순히 미래의 성도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미래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의 교회입니다. 미래의 제자가 아니라 오늘의 제자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 교훈을, 첫 번째 교훈을 세 번째 교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둘째,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셋째, 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2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나요? 이 말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치는 친구들 사이에 인기? 공부 잘하는 거? 게임에서의 티어? 어디에서 오나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에서 옵니다. 그 증거가 저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39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들은 예배 시간을 나가면, 이 문턱을 나가면 세상에서 이런 것들로 괴로움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증명하라. 어떻게 성공할 거니? 꿈은 무엇이니? 남들보다 앞서야 할 가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에는 중고등부, 청년부가 엄청 많았어요. 다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갈 데가 없었거든요. 교회 가면 친구들도 만나고 언니 오빠들도 만나고 같이 농구 축구도 하고 아이엠 그라운드도 하고 올라이트도 하고 새벽성도 하고 참 많은 컨텐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큰일 나죠. 크리스마스 날 새벽송 한다고 벨 누르면 경찰이 오겠죠. 그때 놀았지만 지금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지요. 아까 기도할 때 죄를 짓기 너무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학생이. 여러분들 예전에는 교복 입고 담배 태우고 교복 입고 술 먹고 그런 친구들을 리얼 월드, 그러니까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인터넷 세상에서 핸드폰 안으로 다 범죄와 죄를 지을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은 이 친구들의 잘못, 이 친구들의 세계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맞나요? 아빠 엄마한테 핸드폰 다 깔 수 있는 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도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다. 너는 비교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세워진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임학 성광교회 중고등부를 키워주실 거죠? 네. 부모님들이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아멘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이나 성공이나 외모나 인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아이들은 믿음에서 자존감이 나와야 된다고 강하게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꿔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중고등부를 보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다 라고 한번 불러봐 드릴까요? 하나, 둘, 셋.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아멘. 이젠 중고등부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자입니다. 아멘.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들 목소리보단 이 목소리가 훨씬 은혜스럽네요.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울컥울컥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자라는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해야 돼요. 하나님만 믿는다고 공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무당한테 가서 부적받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성실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게으른 자 벌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로 준비도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잠언 1장 7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죠? 공부하기 전에, 학원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먼저 합니까? 뭐 안 하나 봐요. 지금 뭐 안 하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어야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인기 있으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면 멋있잖아요. 게임도 잘해야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고, 와, 왜 쟤는 저렇게 인기 있지? 왜 쟤는 저렇게 항상 공부도 잘하는데 항상 평안해 보이지?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하게 하는 것. 이름이 어떻게 돼요? 네? 서하진.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지목받는 거. 저희 때도 싫어했는데 얼마나 진짜 감사해요. 우리 서하진 님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자존감이 떨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부모로서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고 주일날 교회 보내고 땡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의 삶으로 믿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술 드시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모범되시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오늘 두 번째 교훈 같이 한번 또 잊으셨을 테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필요할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고등부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못 들겠죠? 네. 그렇게 생각한다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임학성강교회 홍진호 목사님께 배웠다면,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했던 교수님이시기도 했거든요. 제 신학원에서. 네. 당연히 제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천국 가고 싶나요? 그것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성적 하나 오르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천국 가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저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닿으면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공부도 죄가 될 수 있어요. 공부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있죠? 치킨을 살았죠. 네가 살죠. 치킨을 살았지. 치킨 먹는 네가 살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공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앞서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제가 뒤에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께 부탁해서 여기 계신 중고등부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도 다 익명입니다. 익명으로 했는데 뒤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2부에 보여드리겠지만, 시험 기간에 엄마가 교회 못 가게 해요 라는 고민을 털어놓은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너무 교회 가고 싶은데 엄마가 교회 가지 말래. 근데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또 그 친구 구글 그 프로그램으로 그 서베이를 보자마자, 그 설문조사를 보자마자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의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말입니다. 친구의 관계도 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거짓말하고,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스마트폰과 미디어, SNS를 통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죄를 짓게 하고, 나의 행동에 죄를 짓게 하면, 그것들은 하나님보다 앞서 있게 하면 그것이 죄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기 제 조카가 있거든요. 저는 SNS를 비추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2부에 제 개인적인 소개를 할 텐데, IT 산업에서 21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대기업이라고 하는 넥슨, 넷마블, 슈프트업 이런 상장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고, 그 SNS 온라인 세계가 어떻게 구조화가 되어 있는지를 참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난 척을 하면 청와대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SNS 하죠?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친구들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 애들은 전화번호 절대 먼저 주고받지 않아요. SNS DM 먼저 보내고, 좀 마음에 들면 전화번호 줄까 말까 고민하고 만나요? SNS는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SNS는 그냥 보는 공간이지 거기에 빠지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SNS에는요, 죄를 짓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한 구절이 그냥 인스타그램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행복한 것밖에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인가요? 이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적이 좋아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뻐서, 여러분들이 착해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은혜는 죄를 대충 넘기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로. 아멘. 학생들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홍진웅 목사님하고 제가 밥을 먹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저에게 오늘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속뜻을 다 아시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부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적과 결과만 보고 다그쳤던 것을 회개한다. 내가 너에게 성경을 더 가르치지 못한 것이 미안하구나. 우리 주님께 함께 나아가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두려워했었던 것 같단다.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셨구나. 내가 집에서 학교 공부만 가르치고 학원만 보내고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자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생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아빠한테 부모님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딱 보면 이제 중2병 온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을 구분을 제가 잘하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제 대본대로 안 갑니다. 원래 여기 중2병이 있는 그 학생이 한 명이 있어야 그 친구를 붙들고 제가 막 흔들 텐데 그런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그죠? 오늘 가서 아빠 엄마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오늘 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10계명 중에 사람에게 준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궁경하라 그랬는데 제가 10계명도 못 지키고 교회 나갔었어요. 엄마 아빠 미안하고 사랑해요 라고 할 수 있죠? 홍진호 목사님께 꼭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이 가정의 복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책 읽어라, 성경 봉독해야지, 올해 안에 통독 한번 해야지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회개를 시작으로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이 드디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정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사실 이게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라서 사울이, 그러니까 사역자에게 하신 말씀이라서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행실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안 사는 건 주술을 외우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중고등부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네. 그래야지만 그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아직 어려서 나중에 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체에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신앙은 나중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면 더 잘 믿을 건가요? 어른이 되면 11조 할 거예요? 아직 내 돈으로 번 게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와 그런 바람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성경에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도자가 되지요. 다윗을 여러분들도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이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도 스펙도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들 SNS에서 학생들이 쓰는 단어 밤티라고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여긴 다 알죠? 나쁜 말, 욕설이라고 하죠. 남을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 줄여서도 많이 쓰고요. 아무 죄의식 없이 씁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중고등부 학생분들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밤티는 써요? 대답 못하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 밖에 꺼내는 말도 아름다운 말만 꺼내야 합니다. 이해하셨죠? SNS에 이렇게 친구들끼리 DM 보내고 거기에 이제 단체방에서도 말하는 것들 조심해서 할 거죠? 그럼 재미가 없긴 할 텐데, 그죠? 몇 명 걸렸습니다, 지금 저한테. 네, 하나님, 네, 거룩하게 사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행실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연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해보셨을 거고 부모와 자식끼리도 행함이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저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들 행실에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복 받겠고 은혜 준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성경 읽어보면 다 답답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 찬송 너무 잘 선택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길을 함께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것. 그 행실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바로 읽어볼게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중고등부 여러분들끼리 서로 사랑하시나요? 아멘. 저쪽 한 명이 이렇게 하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로 사랑하는 거 맞죠? 네, 저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누가 너 하나님 왜 믿어? 네가 뭔데 하나님 자녀래? 라고 하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그래 나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저 친구. 네. 그죠? 그 좀 이상하긴 하죠. 막 와서 따지는 게 나서 사랑이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이해를 돕고자 하는 얘기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자, 넷째, 시작. 믿음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기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확실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하래요, 돈을 달래요, 뭘 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 헌금하라고 하고 11조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저기 있는 것처럼 믿음을 보여드리는 행위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종종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후 예배 설교를 제가 하는데 11조 9배 튀기 아닙니까?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11조 아닙니까? 주일성수. 우리가 달력에 보시면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1월화수목금토일입니다. 맞죠?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며 심지어 일요일날 막 드리시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진짜 일주일을 다 드리시는 것 같아요. 저녁 예배까지 드리시니까. 대부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90%가 넘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들,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 중고등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는 끝까지 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네, 되어 있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저의 첫 직업은 삼성카드에서 전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리고 넥슨이라는 곳에서 한국 나이 30살에 인사그룹 파트장, 그룹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었고, 넷마블에서는 이제 임원 레벨인 인사그룹 총괄을 했었고요. 시프트업이라는 회사에서는 CHRO, 저게 최고 인사 책임자, Chief Human Resource Officer라고 하죠. 그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오피서라고 위기관리 최고 책임자,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근데 다 흑백이죠. 다 전이고, 회사를 때려치고 지금은 수목스 대표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인 기업이에요. 저 혼자예요. 저 숨은 생명의 숨,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숨웍스라고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주님 저를 통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라는 뜻이 있고, 제 아내 이름이 김수자 민자 되시는데 별명이 숨입니다. 수민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 숨을 써서 숨웍스라고 지었고요. 요즘 예양선교교회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이라고 불리기 전부터 일을 했었고, 제가 또 자랑할 만한 것이 세상 속으로는 국내 유일하게 저 위에 있는 3개 회사를 다 상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한 9,000번에서 10,000번 정도 봤고요. 권고사직을 한 1,900번에서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ENTJ이고요. 불도저, 저승사자, 헌터, 열정맨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기업에서 이제 다면평가라고 후배들이 너의 리더를 한 키워드로 적어봐 라고 하면 그들이 저를 저렇게 평가했었습니다. 뒤에 또 말씀드릴 텐데 저렇게 살다가 뇌출혈로 제가 사망 선고를 3번 받게 돼요. 하나님께 다시 회심하고 돌아오는 계기가 있게 되고 나서 선교 사업과 지금은 이제 신학대학원생, 합동신학대학원을 이제 입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민이의 남편, 그리고 딸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 교단에서 했던
작년에 했던 여름 합동수련회, 청년부 전체가 모여서 하는 합동수련회에 제가 이제 특강 강사로 초청받아서 저희 갔었었고, 저 밑에는 그 가락동부교회, 지금 오늘 오셨는데, 김배원 목사님 저 뒤에 여기 중간에 앉아 계시는데, 김배원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가락동부교회 청년부들이 키다리 아저씨 상이라고 저한테 상을 준,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상 중에 가장, 저희 집에 가면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제 소개가,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고 오늘 오셨어요? 중등고등부 헌신예배, 오늘 그 특성 틀리지 말아야지, 틀리지 말아야지. 제가 들었더니 한 두세 명 나가던데. 네. 이거 AI가 그린 거긴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봐. 그래서 이거 그런데 15초도 안 걸리죠, 이런 거죠. 네. 선생님은 같지만 성적은 다릅니다. 누구나 성경책을 접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들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쯤 되면 지금 지루할 때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믿음의 선배가 아니고 인생의 선배로서,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 인생을 살았던 선배로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는데 뭘 안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 싶어서 제가 미리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관심사 없음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중고등부에 관심사가 없대요. 그리고 제가 파란 것만 보면 게임을 더 하고 싶어요. 애니메이션도 더 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미래의 희망 직업이 9명이 없답니다.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뭐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오히려 유치원 때 있죠. 막 군인 아저씨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학자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에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8만 명 중에 1명이 국회의원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여기 인원 중에 국회의원이 1명 나온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 미용사가 있는데, 그 미용사 이유를 쓰라고 제가 했거든요. 그 서베이에 보면. 엄마가 나중에 할 거 없으면 미용사나 해. 라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최대 고민에, 아름답게 신앙생활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고민에 키가 있어서 저걸 보자마자, 본인이 신중하게 썼어요. 또 이유를. 그래서 제가 또 살짝 기도를 했습니다. 키 크게 해달라고. 게임에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있는 게임 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전 다 알거든요. 다 알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저의 고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보이는 블루 아카이브는 그럴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 세카이와 앙상블 스타즈는 아마 손을 못 들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 요즘에 말하는 씹덕 게임이라고 덕후 게임이거든요. 숨어서 하는 게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익명성이 보호된다고 하니까 쓴 거예요. 나는 어떤 게임인지 알죠. 대충 눈빛을 보니까 누가 할 것 같은지도 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AI가 눈에 띄더라고요. 오늘 제가 조금 이야기를 뒤에서 드릴 텐데, 제 또 전문 분야가 AI입니다. 제가 최근에 회사를 그만두고 성경 공부도 하고 아이도 키우면서, 제 지금 전업주부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출근하고 제가 아이 다 씻기고 어린이집 등원시켜드리고 하원시키면 씻기고 밥 먹이고 밥 차리고 등하원 시간에 애 먹을 거 준비하고 뭐 먹일까 고민하고 청소 빨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는 시간에 이제 AI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요. 저 AI에 대해서 남긴 친구가 저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그 고민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거는 보시면 이게 믿음의 청년의 고민이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청년부들 거의 한 7, 800명 누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 인원들에게 받은 서베이를 정리한 겁니다. 청년이 돼도 고민은 사라지지 않아요. 막 결혼, 직장, 학업 막 이런 게 있고 취업, 출산, 연애, 결혼
고민이 더 무거워지죠. 논산훈련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논산훈련소라고 친 친구는 저 서베이를 하고 입소를 하는 바람에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네. 여러분들 지금 하는 고민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더 무거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고민했던 것들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M4 세대라고. 실제로 제가 게임 회사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연령층이 어립니다. 실제로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믿는 성도도 세상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끝나고 나면 학교 가고 세상 속에서 친구들 만나죠. 그쵸? 네. 그 안에서 성공하고 싶죠. 성공하기 싫어요? 고개를 이렇게 막 하고. 아니에요? 타이밍이 맞은 건가? 학업에서도 성공하고 시험에서도 성공하고 친구 사이에서도 성공하고 진로에서도 성공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AI 시대에 도대체 얘는 뭘까요? 이거 일제시대 사진이거든요. 이건 6.25회 때 사진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5.18이라고 민주항쟁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5공화국 민주정부 이런 거 모르시죠? 저분 누군지 아는 사람? 금융실명제 실시한 분. 김대중이라니요. 네,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분이 나는데. 네. 월드컵, 이것도 기억이 없으시겠죠, 대부분? 그죠, 2002년이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AI, X를 만들고, 낸슨 왕이라는 사람이 막 로봇을 만들겠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요. 실제로 저 앞에 있는 시절에, 제 시절에만 해도 밥 한 톨 남기면 큰 죄였습니다. 맞잖아요. 농부가 어떻게 피땀 흘려서 만든 걸 남겨?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정제 탄수화물을 먹어? 미쳤나봐. 그래, 밥은 살 안 쪄. 네가 살쪄. 막 이러면서, 그죠?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서 기준은 계속 바뀌어요. 예전에 오락실 풍경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오락실 다니는 친구랑 놀지 마. 웃으시죠, 지금? 오락실 다니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는 학생이었었어요. 오락실에 가면 막 담배 막 피고. 근데 지금 오락실 어떤 공간인가요? 아빠, 엄마랑 같이 가서 담배 냄새 안 나고 너무 여가를 즐기는 환경입니다. PC방. 여러분들 현피 이런 거 알죠? 그런 거 알죠? 네. 막 PC방이면 담배 피고요. 막 도박하고 막 그랬던 공간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막 앞에 PC방에는 항상 종이컵에 재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PC방은 호텔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옛날에는 막 중고등학생들도 밤새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네, 막 방송하잖아요. PC방이 전체. 10시입니다. 미성년자는 퇴장해 주세요. 그리고 미성년자 가입하면 그냥 컴퓨터 꺼져버리잖아요. 그죠? 네, 세상이 계속 바뀌어갑니다. 아까 제가 일제시대부터 지금 있는 젠슨왕 시대까지 인터넷 검색해서 캡처해서 그거 만드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어요. AI에게 프롬프트로 2줄 써서 넣었는데 15초 만에 그려준 그림입니다. 아까 그 학생이 AI 시대에 저 직업 이름은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걱정할 만하죠. 보시면 의대 가려고 자퇴한 카이스트 학생이 이렇게 많대요. 3년간. 카이스트 가려면 3, 4시간 이상 자면 카이스트 못 가요.
근데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 해버리죠. 사람보다 기계가, AI가 훨씬 더 수술을 잘할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의술은 케이스가 깡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지방에 있는 의대를 나왔어도, 서울대를 안 나왔어도 많이 수술을 해본 사람이 무조건 수술을 잘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AI는요, 찍어서 정확히 자르고 정확히 꼬매서 막 더 자르거나 해가지고 막 의료 사고가 나지도 않고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데. 그래서 많은 인문학적 사고, 인문학자들, 그다음에 사회학자들, 미래학자들은 이런 AI 시대에 가장 강조하는 게 인문학적 사고입니다.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AI와 사람이 서로 어떻게 소통하고 연결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다독을 시켜라. 책을 읽으라고 많이 해요. 근데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은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그 AI 때 나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하는 그 학생에게, 익명이라서 누군지 몰라요. 그 학생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미래도 알 수 없죠. 삼전 닉스 살 걸, 그죠? 요즘에 어질어질하죠, 그죠? 미래도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믿는 성도, 우리 중고등부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문장 느끼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제가 말씀이 길어지고 있는데 1시간 반짜리 줄인 거니까 전 짧게 하는 거예요. 거의 다 왔습니다. 중고등부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어요? 네. 성경 말씀할 때 아멘보다 제일 커. 좋습니다. 솔직한 거. 자. 꽃모 뭔지 알죠? 여기 계신 분 꽃모 뭔지 아십니까? 저희 꼰대로 읽혀야 됩니다. 저희 이렇게 끊기면 대로 읽거든요. 요즘 애들은 다 꽃모 하거든요. 저 꼰대를 꽃모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이 진짜 꼰대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딱 팔짱 끼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상장사 이제 그 임원들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제가 아주 교만하게 찍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꼰대 같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성장이 없는 성공은 없어요. 성공하고 싶다고 아까 말씀하신 분, 내가 성장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어요. 맞아요? 동의해요? 오, 잘 따라와요. 네. 근데 있잖아요. 아쉽게도 성장통이 없는 성장은 절대 없어요. 이것까지도 이해해요? 오케이. 확인. 성공은 고통을 무조건 동반해요. 인정해요? 오케이. 점점 말수가 작아지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가온이. 오, 이름 예쁘다. 저 가온나? 이렇게 할 때 가온. 가온? 오케이. 가온님 꿈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나요? 그래요. 대답 안 해도 좋아요. 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있는 은혜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저기서 우리가 소망은 천국이죠. 네, 그리고 복음이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다면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절대 나를 따라올 수 없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성장하고 싶다면 견뎌내야 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중고등부 여러분? 아멘이시세요? 전교 1등 하고 싶어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 뭐라고요? 점점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쟤한테 말 시키지 말걸.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은 믿으십니까? 전교 1등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전교 1등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교 1등하는 그 학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제 34개월 된 딸이 초콜릿 주세요 하는데 제가 초콜릿 주지 않습니다. 왜냐? 이빨 썼거든요. 그거 먹으면 밥 안 먹거든요. 하지만 제 딸은 내놔 이러고 막 울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치 않아서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 하물며 악인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늘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겠냐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여러분들이 전교 1등이 아니더라도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 안에서 평안을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 하나입니다. 나의 꿈을 위해 고통과 고난을 즐길 줄 아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말입니다. 성공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공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났어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힘들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든 적이 있었어요. 넥슨을 다닐 때였는데요. 다 서울대 나오고 다 외국에서 학교 나온 친구들이라서 그때는 제가 주일 성수도 안 할 때이기도 하고 탕자 할 때라서 저는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회식 자리에 3차 가면은 막 영어로 대화해요. 그래서 저를 무시하고 어떻게든 이겨보고 싶어서 ENTJ가 참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울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 제가 만든 제 개똥 철학입니다. 이것을 오늘 중등부 친구들에게 꼭 믿음의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전수해 드리고 싶어서 힘들다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힘이 쓰이는 면이 있다. 어렵거나 곤란하다. 마음이 쓰이거나 수고가 되는 면이 있다. 힘들다라는 단어는 학교에 가도 이렇게 보입니다. 힘들죠. 힘듭니다. 근데 제가 화장실에서 울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힘든다는 그 말이 내 몸이 힘에 들어온다는 것이 아닐까? 그럼 내가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닐까? 아까 말씀드렸던 고통을 동반하는 성장 같은 맥락이지요.
내가 힘이 강해지는 것, 그것이 내가 힘든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 앞으로 힘든 날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오래 살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힘든 것이 내게 힘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흰색, 천사, 생명, 즐겁다 이런 건 긍정적인 영역, 파지티브 영역이라고 하는데 파지티브 에어리어에 있는 단어이고 힘들다, 죽음, 평가, 시험 이런 건 부정적인 영역에 있는 단어예요. 힘들다는 부정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에 온 우리 또 특송을 한 우리 여러분들에겐 앞으로 힘들다가 긍정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서 내 힘에, 내 몸에 힘이 들어온다. 힘들 때마다 그렇게 견뎌내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학업의 성공, 세상 속에서 좋은 학교가 아니라 그 목표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끝났어요. 교장 선생님 같죠? 끝으로, 마지막으로. 네,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쓰러져서 뇌출혈로 헬기를 타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하는 장면이에요. 이건 이제 의식이 없었다가 의식이 저건 눈이 실명했을 때 눈이 안 보일 때고, 이제 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뭐 귓속에다 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신 건 아니고,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나만 바라볼지어다. 이 말을 지속적으로 선포하여라. 라는 말씀을 제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사망 선고를 3번 받았거든요. 여기 저희 아버지 어머니와 저희 동생과 이제 제이 씨와 조카들이 와 있는데 그걸 다 지켜봤을 때 의사들이 가족들이 동의하면 사망 선고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끝까지 연명 치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제 아버지 목사님이시거든요. 여기서 축도하러 오실 텐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저 마지막 문구 이 말을 지속적으로 선포하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하나님께 택함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계약장연구원 졸업 때 여기 저 용진우 목사님하고 제가 저 졸업식 날, 저 때는 직장을 다닐 텐데 목사님께서 한번 와서 설교를 해서 그래서 특강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헌신 예배일 줄 모르고 준비가 좀 부족했다면 죄송하기도 하고 하지만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진짜 끝이에요. 이 다음은 끝이 나옵니다. 박항호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가락동북에 이제 은퇴하셨지만 박항호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원 다닐 때 졸업하는 전주에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뜻을 하사하노라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나중에 중고등부 학생분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데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는 전도사로, 어떤 누군가는 선교사로, 어떤 누군가는 교육자 어디로든지 여러분들이 갈 텐데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을 다 알 수 있겠느냐. 근데 너무 어려운 것을 물어보는 성도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자살하면 천국 가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거나 그런 것에서 우리가 다 대답을 할 수 없을 때 물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답변을 잘 드리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걸 할 때
그럴 때 이 광활한 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계속 팽창하고 있는, 넓어지고 있는 우주, 이 태양계가 있는 이 은하계, 수조계가 있는 은하계, 그 안에서 지구 안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더 작은 이 지구, 우주로 비유하면 얼마나 더 작습니까, 이 지구가. 그런데 날아다니는 날파리와 강아지와 새와 나무가 우리가 대화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핸드폰하고 운전하고 TV 보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합니까? 저도 공부를 좀 더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벌 때.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저 오직 우리 오늘 헌신 예배의 주인공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모범된 삶을 살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오직 기도만으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사는 우리 임학성강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나의 안에서 네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마쳐도 될까요?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헌신 예배의 특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적, 외모, 친구 관계, 진로의 불안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교회가 다음 세대를 판단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성공보다는 믿음을 먼저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디 가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성실하고 모범된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 속에서도 승리하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임학성경교회 성도님의 발걸음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기르는 아이들을 위해 나보다 더 소중한 내 자식들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주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이 자리의 모든 자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시고 무더위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값없이 돌아가신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